할렐루야.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최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못한 추태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도에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 현대 교회와 비슷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두 바다 사이의 고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바다가 있는 곳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보통 물건을 파는 상점, 술집, 장녀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으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되는 우상 신전이었죠. 멜카트 신전이라는 곳은 호모섹스로 유명한 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하면 저 사람 고린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음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통용될 정도로 당시에 고린도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상상할 수도 없이 타락한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그 타락한 도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임이 절대 아닌 겁니다. 교회는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가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대교회도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건 아니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도리어 반증하기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며 죄와 싸우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 서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내용은 오늘 성경 읽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울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색 마치기 위해서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떠벌리는 말로 감사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보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감사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5절과 7절 사이에 세 가지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은 그들이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철학적 지식이 밑바탕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학벌이 높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쉽게 깨닫고 또 복음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런 데 능했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 교회를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훈련받고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매스컴에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 30년, 40년 전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 풍성한 지식을 배경으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높고, 그래요, 언변과 지식이 풍성한 교회. 그런데 도리어 그 풍성한 하나님 주신 그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들은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바울이 언변이 좀 어눌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눌한 언사를 조롱합니다. 너는 이렇게 말에는 능하지 못하냐. 그리고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너 정말 사도야? 글만 잘 쓰지. 그들은 그들의 풍성한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언변과 지식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또한 그들은 풍성한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더 많은 어려움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오늘 자기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들의 풍성한 언변과 지식을, 그들의 은사의 부족함이 없음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조롱하고 지금 도리어 이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빗대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과 그의 인품을 보았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평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며 바울에 대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혹 미숙한 교육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아니면 자기가 부리는 수하의 부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교회를 상전처럼 떠들며 눈치려 보며 아첨하게 바빴던 그런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역시 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모든 수고를 통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백합니다.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 누구로요? 자녀로 대했다는 겁니다. 내 자녀,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나의 자녀,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문제야,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녀를 미워하거나 자녀 낳은 것을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 가슴 아프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죠. 왜죠?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 아닙니까? 보면 볼수록 내가 낳은 내 자식 아닐까요?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해 조롱을 하고 비평을 했겠어요? 아니죠.
글로에라는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쓴소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은혜였기에 도리어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장점을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교회며 성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과 바울의 눈으로 교회와 이웃을 본다면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칭찬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눈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도리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고, 같이 아파하며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 은사가 풍족한 교회. 사실 하나님은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은사를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교회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용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족함 없는 은사를 엉뚱한데 잘못 써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곤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방언, 예언, 통변, 그 외에도 치유,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도리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도리어 믿음과 신앙을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도리어 은사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의 위기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잘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준 그 은사를 통해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길 원합니다. 받은 은사를 자랑하죠. 자기에게 잘하는 것 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은사를 받은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을 뽐내고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안위를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니 이 교회에 주신 은사를 도리어 분열하고 나누고 아프고 상처 주는데,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찬양을 잘하는 것, 기도를 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도리어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목적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의도에 맞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쓰여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이나 지식 또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무서운 죄성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것으로도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무서운 죄성이 다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워서 지식이 많아서 우리에게 은사 체험과 많은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거룩하게 쓰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잘 받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죄를 이기나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 여러분, 은혜의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책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세우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종교적 체험이 있거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많이 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를, 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교회가 잘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십니다. 평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성도들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때로는 현실의 고통을 잠깐 잊기 위해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 사실,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며 신앙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는 지금 잠깐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확고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오늘 성경 고린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본다면 이거는 굉장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막 개척한 아주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하여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서로 갈등을 빚으며 서로 고통을 주고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도시는 타락과 부패의 대명사였어요. 타락한 도시에 이제 막 교회가 서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도시에게 내가 끝까지 너를 견고케 하리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의 모습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부딪히고 진통하고 아픔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가 중병을 앓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너는 반드시 나을 거야, 넌 반드시 치료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이 신생교회 고린도 교회, 너는 그리스도 날에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거 있을 거야. 걸음마를 이제 막 걷고 있는 이 교회, 비틀거리며 고통하고 있는 이 교회, 바울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키실 거야. 뭘 근거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며, 미쁘심은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는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상태를 본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바울이 오늘 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곡교회와 근곡교회 온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다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어기고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셔서 천국의 기초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르심과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다툼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성도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도 고백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